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김은태 목사님하고는 저는 서울 서광교회 출신인데요.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거기서 같이 중고등학교 SFC 활동하다가 대학 때 SFC 활동하면서 우리 김은태 목사님이랑 같이 연합 SFC 대학생 대회 이렇게 참석도 하면서 이렇게 아는 후배였거든요. 네,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네, 한두 살 어립니다. 네, 저는 서울 서강교에서 자라다가 안양 일심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생활하다가 초등부 사역을 했었죠. 하다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2010년도에 가가지고요. 벌써 17년 차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는데 지금 잠깐 대전 우리 고신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 본부에서 사역 지원국장으로 3년 동안 잠깐 섬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잠깐 대전에서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올라왔고요. 네, 우리 은택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김은택 목사님이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 이번 주일날 형님이 와서 좀 박종도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 나누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서로 진심을 담아서 예배 전에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뜨겁게 인사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요. 제가 지난 16년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먼저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준비됐나요? 네.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개의 동사가 있잖아요. 너희는 가라라고 하셨죠? 네. 저희가 2010년도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언어를 배우고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의 보르네오 섬이라고 합니다. 보르네오 섬에 들어가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 우리 현지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개척 팀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함께 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교회가 없는 정글에 있는 마을들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면 길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저렇게 진흙길, 비가 오면 진창길이 되고요. 비가 많이 오면 저렇게 정글 사이로 들어가는 길들이 저렇게 파여가지고 저런 길들을 통과하고 미끄러우니까 막 트럭이 뒤집어져 있기도 하고요. 가면 아픈 사람이 있고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곳이 있습니까? 하면 루디아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땅을 준비하고 스스로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 지금 보르네오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요. 예배가 시작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발전기를 돌려서 불을 켜고 그랬던 곳에 한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자기 땅을 내놓게 되고 그 땅에다가 아담아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저렇게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모일 곳이 없으면 그늘진 곳에 모이고요. 그렇게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이렇게 예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차로 오토바이로 갈 수 없는 곳은 이렇게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정글 마을 속에 있는 판자로 만들어져 있는 저 집이 열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탄절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에어컨 없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선풍기도 킬 수가 없고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이들이 저곳에 모여서
뭐 장소가 상관없이 어디든 모이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랬던 마을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작지만 예배당이 세워지고요. 벌써 자립하는 교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거기가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제가 세례를 베풀 때도 있고 우리 사역자들도 훈련시켜야 되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가 되면 제가 옆에서 세례하는 걸 돕고요. 변변찮은 성찬기 성례기가 없다 하더라도 저렇게 플라스틱 통에 물을 받아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 라는 그 일을 위해서 지난 16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에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3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깔리만탄 노회를 만들고요. 지금 60여 명의 친구들이 지금 깔리만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셔서 자카르타 옆에 버카시로 와가지고요. 저와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신나는 성경탐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렇게 모션과 함께 성경 전체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인도네시아 아이들한테 가르쳤더니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저걸 다 모션을 따라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외우고 하는 겁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 그리고 깔리만탄에 개척했던 그 교회의 벽에다가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구약의 내용이 뭐고 신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다 붙여놓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이끌어갈 목사님이 될 전수사님이 될 우리 현지 신학생들에게 제가 만든 저 성경탐험 책으로 번역을 다 했거든요. 저걸 가지고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많다 보니까 가정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꼭 가정교회처럼 예배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밖에 십자가를 걸 수가 없으니까요. 저렇게 가정집을 개척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카르타에 빈민가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민가 마을에 판자촌으로 되어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 공부방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오후에는 공부를 가르치고 저녁 시간에는 그 동네 아주머니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공부방이지만 교회가 되는 그런 일을 함께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자카르타 남부의 보고르 지역에 사랑의 빛 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3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생님들까지 해서 300명이 넘습니다. 그곳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요. 저렇게 모일 곳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가운데다가 그늘 쳐가지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어린이 사역 전문가라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부부에게 CGN TV 인도네시아에서 성경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드라마 대본으로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렇게 써서 보냈더니 그걸 가지고 이렇게 라반과 야곱 이야기를 보냈더니 인도네시아 꼬마 친구들을 섭외해가지고 삼촌 라반 저에게 밀린 임금을 주세요. 그래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너 이리 와 대신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 이렇게 구레네 시몬 이야기.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왜 내가 지걸 져야 됩니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경 이야기를 재작년에 48편을 저희 부부를 통해서 대본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뭐 삼손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48편 인도네시아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다 올라가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누구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본부에서 사역 지원국장으로 불러주셔가지고 3년 동안 한국에 있게 되면서 이렇게 창대교회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창대교회 못 만나고 천국에서 만날 뻔했습니다. 창대교회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은택 목사님 통해가지고. 근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만나게 해주시고 주중에 송재영 장로님이랑 계속 문자 주고 받으면서 네, 이렇게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네, 복음 전한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에 감격하여서 성도들이 땅을 내놓게 되고 그 땅에다가 아담한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일 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오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복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오늘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은택 목사님 통해서 많은 복음의 이야기 또 이렇게 보니까 양육훈련 3공부 보니까 생명의 삶, 새로운 삶, 확신의 삶, 경건의 삶 너무 잘 준비되어 있는 목사님과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잘 또 성경 통독도 아까 화이팅 하는데 역시 장로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뜨겁게 이 복음 안에서 화이팅 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능히 경고케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거든요. 화면 보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넘겨가면서 네,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모두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모두 다 죄와 어둠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받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새 창조, 거듭남, 중생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사실은 원래 인도네시아 말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바꾼 겁니다. 인도네시아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했던 걸 한국말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죠? 바로 성경을 읽어봤더니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고요. 우리는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맞죠? 네. 이 금붕어를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어항이 있는데 금붕어가 이렇게 가끔씩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물고기가 밖으로 이렇게 튕겨 나왔습니다. 자, 저 물고기가 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꼬리를 치면 펄떡 해가지고 저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만약에 어항이 여기 있고 만약 물고기가 저 밑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여기 위에 있는 어항으로 올라올 수 없는 것이죠. 자, 저 물고기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저 물고기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이 금붕어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순간 자기 몸이 어떤 존재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들려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금붕어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네? 금붕어의 세계관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게 물속에 집어넣어주면 구원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금붕어를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왔으면 아이고 이놈이 계속 말썽이네, 아이고 그래 너는 죽어봐라 하면서 얘를 물속에 안 넣어주고 화단에 던져버리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찾아온 존재가 이 금붕어를 너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네가 왜 여기 튀어나와 있니,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나 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금붕어를 물속에 넣어주면 구원이,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걸 어려운 말로요, 따라해볼까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초대, 우리 기독교 교부라고 하죠, 신학자들, 그 다음에 중세 교부 신학자들도 이 말을 했습니다. 바로 라틴어로 다 따라해볼까요? 중요하니까. 엑스트라 노스 프로 노비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금붕어를 생각해 보세요. 금붕어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이 금붕어를 구해 주었는데 이 금붕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금붕어를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 금붕어와 똑같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밖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우리 밖에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땅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저기 하늘에 있다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다 아버지 허리에서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허리에서 왔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허리에서 왔고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허리에서 왔습니다. 다 아시죠? 아버지의 허리에 있던 씨앗이 엄마의 몸속으로 가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땅에서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땅으로부터 지음 받아서 그 아담의 후손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그 대를 이어서 우리는 다 땅에서 온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우리는 땅에서 온 자들입니다. 오직 한 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우리 밖에서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두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초월성과 내재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중에 오늘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데 아직 성경 통독을 안 하신 분 요한복음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하늘로부터 오시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요? 땅에서 난 자들이다.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이지 않습니까? 표적이라 하고요. 이 첫 번째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H2O가 C2H5OH 플러스 C6H12O6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게 물이고요. 이게 포도주고요. 포도주는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유럽 여행을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다 포도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화학 반응의 법칙을 어기시는 것이잖아요. H2O가 C2H5OH, 에탄올을 포함한 알코올 성분이죠.
이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고 했죠. 만물 법칙 위에 계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우리는 다 만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칙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법칙 위에 계신 그분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화학 반응의 법칙을 어기실 수 있고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심심해서 걸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유가 바로 중력과 부력의 법칙을 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해수욕 계곡 같은 데 가셔서 물 위를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걸죠. 우리는 다 법칙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왜 7가지만 기록했습니까? 7가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충분하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적만 기록했습니다. 결국 나사로 죽어서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세포가 부패하고 세포가 이미 죽어간 그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 바로 생명의 법칙을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인가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창조주를 인식하지도 않고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의 이름을 모욕하고 멸시하며 이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을 거절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과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어리석게 되어 참담 판단력을 상실했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미련한 자가 되어 창조주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요. 결국 또 3장에서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빗나가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로마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마르티아. 이 단어가 죄라는 단어인데 이 죄라고만 번역을 하면 약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라고 번역을 하면 성경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세상에 들어오고 영어로 하면 파워 오브 신인데 우리가 보통 사단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죄의 본질, 인간 안에 있는 거주하는 죄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능동적인 움직이는 세력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죄는 단순히 유혹할 뿐 아니라 지배하고 명령하고 속이고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을 가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는 살아 움직이는 주인과 같은 세력이다. 그래서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아주 유명한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아까 죄가 어떤 세력을 갖고 있다고 했죠.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 죄의 세력,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종교의 씨앗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요. 제가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해하기 쉽게 죄의 세력이라는 하마르티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유혹하고 지배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아까 죄는 어떤 능동적인 세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해도 돼, 괜찮아.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해도 돼, 그 회사 돈 그거 빨리 빼돌려가지고 너 빨리 다 투자하고 그래야지, 괜찮아. 나중에 월말에 다시 집어넣으면 돼.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해도 돼, 괜찮아. 모르는 사람 없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 뒤집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죄의 세력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면 그 양심이 죽습니다. 죄의 세력이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그 양심이 죄의 세력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죄의 유혹 앞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전적 무능력 상태가 빠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끝까지 갑니다. 결국 그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유명하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죄의 세력이 시작.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뭘 일으킨다고요?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죄의 세력이 하나님의 율법을 뒤집어 가지고 180도 뒤집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이 법을 뭐라고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죄와 사망의 법 앞에 사로잡혀 있고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로마서 7장 8절에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야. 율법은 선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인데 그 율법을 뒤집어서 우리 안에 욕심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 말하는 것입니다. 죄 읽어볼까 시작.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TV에서 이걸 너무 많이 보는 것이죠. 결국 이 유혹 앞에, 죄의 유혹 앞에 사로잡히면요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끝까지 가는 것이죠. 속수무책이고요, 통제불능입니다. 한번 이 욕심이 들어오면 이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인간이고 그 누구도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 안 가셨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은팔찌 찰 뻔했습니다. 수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죄 앞에 한번 빠지면요, 그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순창인데요, 저희 부모님 떡방앗간을 했었거든요. 떡방을 했는데 떡방앗간 기계 돌리는 거 아세요? 이렇게 쌀을 빻으러 오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벼농사도 하고 소도 키우고 해가지고 논에 나가셨을 때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쌀 빻으러 저 이웃집 아주머니가 쌀 빻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벌써 어릴 때부터 그 떡방앗간 기계 돌아가는 걸 봤으니까 두꺼비 집에 전기 올리고 기어 집어넣으면 이렇게 롤러가 돌아가면서 쌀을 빠지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그걸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키가 작았지만 같이 아주머니랑 해서 그 쌀, 빨간 다라에 쌀을 가져오셨는데 그 쌀을 집어넣고 돌리니까 이제 쌀이 빠져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집어넣고 한 3번 돌리면 쌀이 곱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드렸더니 저에게 200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200원을 딱 받았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읍내로 가면 오락실 2판에 핫도그 50원이었거든요. 오락 2판에 핫도그 하나 먹고 장난감 로봇 이렇게 만들면 50원. 제가 그 당시에 신사용 자전거라고 혹시 아세요? 진바 자전거도 있고 신사용 자전거. 저 키가 작잖아요. 집에 있는 키가 안 닿으면 자전거 어떻게 타시는지 아시죠? 그 옆으로 발을 껴가지고 이렇게 안장을 붙잡고 타기도 하고 어떻게 올라타서 페달이 올라오면 이쪽 페달로 빵 차면 반대쪽 페달에 올라오면 올라올 때 땅 차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전거 타가지고 그 신장로길, 그 아스팔트 길 아닙니다. 그 막 돌이 있고 막 그 신장로길 달려서 가다가 돌불에 넘어가가지고 막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그 200원 가지고 그 읍내에 가서 그걸 하려고 제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 200원을 아무도 저를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막 제가 급하게 가니까 종덕이가 무슨 급한 일이길래 이렇게 읍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횡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원, 300원, 500원. 제가 근데 무서운 건 그 쌀가루가 남아있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그게 쌀가루가 남아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들킬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소를 가져와가지고 쌀가루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쌀을 빻으러 온 아주머니가 다시 우리 동네에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쌀 빻으러 아주머니가 어느 날 다시 오셔가지고 아이고 종덕이 아버지, 아이고 우리 종덕이가 다 컸대요 하면서 저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눈이 가리니까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아무도 저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결국 아버지한테 탄로가 나가지고 횡령했던 그 사건이 제가 부직갱이로 무릎이 피가 나도록 맞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한번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혹시 회사에서 횡령하고 계십니까?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차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이 7가지 대죄라고 합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세욕. 이게 바로 우리 죄 세력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이 짓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결국 이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연예인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서 막 얘기하다가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는 인간이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바라보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금붕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밖에, 우리 밖에서 오신 그 알 수 없는 그 초월한, 금붕어를 초월한 존재가 와야 금붕어가 구원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빠져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8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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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바로 죄의 세력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사단의 머리, 죄의 세력을 꺾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심판하사, 옛날 성경에는 정하사, 못정, 못으로 박으사.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죄의 세력을 가두고 못으로 심판하사, 심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을 괴롭혔던 죄의 세력을 심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옛 본성, 옛 자아, 옛 욕망, 옛 죄성,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죄의 세력이 날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옛 자아와 옛 본성도 이 탐욕스러운 이 마음도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렇게 충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건 아멘 가지고 안 되고요, 만세를 외쳐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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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아침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성경을 읽다가 이 로마서 8장 2절을 읽으면요, 만세를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이 법,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깨트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일제 35년간 일제 치하 가운데 있다가 해방됐을 때 온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일제 35년에서 해방된 것도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데 인류 전체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눌려있고 저주 아래 있었는데 그걸 깨트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만세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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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해줬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진짜 만세 만세를 외쳐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린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죄의 세력이 절 유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베풀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인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오로지 내 것, 욕심, 탐욕을 채우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인생은 이제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내 조카를 도와주고 어떻게 도와주는 게 지혜롭게 도와주는 것일까 고민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성령 안에서 완전한 이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옛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의 종에서 이제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자들로 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당하시고 죄의 세력을 심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바로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에 있는 내용이 다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십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거룩한 여정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우리를 모두 불러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당신의 집으로 불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불러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저 중국 사람들에게, 저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조선 민족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확신하여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방법에 감사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